8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9절 보면 미련한 자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적인 현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미련한 자들은 죄를 짓기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을 뿐더러 죄를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조차 합니다. 악인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범한 자들을 그 즉시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답이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 하는 속성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당장 처벌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원래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죄를 범하는 즉시로 심판을 베푸신다면 인간 중에 살아남을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내 하나님께서 죄 범한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도덕론자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서슴지 않고 짓고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아시죠? 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심판이 무려 120년이나 유보됐잖아요. 심판이 임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이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없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우리가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 120년이 회개의 기회잖아요. 근데 이것을 죄의 기회로 여겨서 더욱 가증한 죄들을 더 많이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결국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 즉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여길 그때에 호련히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하죠. 즉 이건 뭐예요? 내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기쁨의 원인과 요소가 무엇인지는 내 자신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나 혹은 기뻐하는 즐거움에 동참할 수는 없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안다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알 수도 없고 그것에 참여할 수 없어요. 물론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처한 형평들을 보고 욥의 상황 같은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즐거운지 들을 수 있죠. 볼 수 있죠. 위로해 줄 수 있고 축하를 통해서 고통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는 있지요. 만약 그것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즉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귀한 거죠. 그 사람 인생 성공했다고 말할 수까지 있겠죠.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사실 피상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고통이나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거나 거기에 완전히 참여해서 마음을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라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과 고통이나 즐거움을 온전히 알고 참여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타까울 뿐이지. 혹은 기뻐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대 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의 속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토로한다 해도 사실 진정한 위로를 받거나 즐거움을 100% 함께 나눈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자기의 속사정을 완전히 이해시킬 만한 능력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능력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고통과 즐거움을 오로지 홀로 짊어지거나 느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인간의 마음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사정과 소원, 우리 형편, 신호애락 그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인간 앞에는 절대 타자이지만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고통 혹은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그들로부터 위로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혼자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깨질 때가 많아요. 왜? 우리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돕는데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된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 사정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기꺼이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세한 손길과 음성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능한 팔을 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악한 자의 집과 정직한 자의 장막이 맞게 될 운명을 대조합니다. 자, 이건 미론적으로는 뻔한 사실이지만 현실과 부딪히는 문제는 있다고 했죠. 사실 우주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이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여기 언급된 악한 자와 정직한 자라는 것은 먼저 마음이 악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말하는 거죠. 악한 자가 먼저 나오죠. 악한 자가 정직한 자보다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악한 자가 정직한 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다수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악한 자에 대해서는 고정된 거주지라는 의미가 강한 집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동식 텐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만히 보면 틀리잖아요. 이 이유는 악인이 현실적으로 보다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집은 결국 망한다. 정직한 자의 집, 장막은 흥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겠고 하는 것은 아직 수동 미완료형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의 집에 대한 심판과 철저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흥한다는 말은 식물이 왕성하게 성장하듯이 정직한 자뿐만 아니라 그 식솔과 기업도 흥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은 한 가정의 흥망성쇠도 마음의 악과 정직이라는 내면적인 윤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 자신의 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속적인 단견이나 편협하고 왜곡된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절대적인 판단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판단이라는 것이 자의적이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그 방종이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명적인 심판적 공을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이 이를 통해서 자신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옳은 길인데 얼마 먹고서 이거 아니구나, 착각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거리 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가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인지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보다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에 비해서 객관적이고 다수가 인정한 정도니까 확실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오히려 대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옳았을 때도 많았어요. 그걸 알아야죠. 성경에도 보면 다수의 판단이라도 거듭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너무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예가 아까 말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세상이 망하는 일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로지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만들어요. 어느 한 사람도 같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요 연약함이에요. 군중심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판단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해도 그릇된 판단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면 안 돼요. 내 판단을 신뢰하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벌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하게 판단,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아. 잘 될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이미 모든 것이 죽음과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절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명심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앞에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서
생명의 길로 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악한 자의 길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또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섣부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망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생각대로 분해서 억울해서 무슨 일을 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하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 오늘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